창세기 16장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을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블레알로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제 15장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횃불 언약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하고 인간들한테 일방적으로 내가 뭘 해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일방적인 언약이었는데 지난주 본 말씀은 횃불 언약이라 그래서 쌍방의 언약. 이제 둘 중에 하나 누가 안 지키면 그냥 이 동물이 쪼개짐처럼 쪼개져서 죽는다. 그래서 이 쌍방의 언약을 하나님과 딱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 다음 주가 되면 할례라는 걸 또 해요. 할례.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할례를 한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례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15장 그다음에 17장 이렇게 언약이 두 군데 언약이 딱 있고 중간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그 언약과 언약 사이에 그 언약을 기다리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 그 언약을 한번 실행해 보겠다라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을 이제 원래는 제목을 사레 그다음에 하갈 이렇게 두 여성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조금 더 불쌍한 사람을 제목으로 이렇게 하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사이에 이 우리 인간의 이런 노력 같은 게 성경에 보면 그대로 다 녹아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도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또 주세요. 피의 언약. 너희는 이제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핏째 먹지 말라라는 피의 언약,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세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무지개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언약을 나오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인간들과 하나님이 완전한 어떤 언약을 계약하는 그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언약과 언약 사이에 그 인간들의 그 어떤 교만함, 인간들의 지식, 바벨탑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주냐면 너희는 절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언약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먹죠. 먹었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 무슨 언약을 주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언약을 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과 언약 사이에 인간들의 그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죠. 16장 길지만 우리가 봤지만 무슨 얘기예요? 하갈 그다음에 사레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삭을 만들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실 그거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사레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레는 그 중심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사레가 나중에 뭐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 사레에게도 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레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준 거고 나에게 준 거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란에서도 분명히 사라에게 있을 때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예요? 애굽에 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팔아먹잖아요. 팔아먹을 때도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애굽에 재앙을 주셔서 사레를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레 이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너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네가 왜 애굽의 왕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이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것을 지켜내셔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지만 모든 정황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 그 신라 시대에 보면 그 왜 골품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화랑들도 보면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그다음에 뭐 육두품, 오두품 막 이런 식으로 계급 사회가 있었던 신라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골은 왕이 될 수 있고 진골은 왕이 될 수 없고 그 희한한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신라 시대만 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드라마 안 보셨어요?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여자가 왕이 되는 아주 놀라운 센세이션한 일이 신라에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그 어디도 여자가 왕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신라는 선덕여왕을 왕으로 세워요. 왜 그래요? 이 선덕여왕이 선골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선골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진동여왕도 선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왕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성고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김춘추라는 사람이 진고림에도 불구하고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신라 시대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사례는 사실 성골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골인 줄 모르고 있어요. 아, 내가 아닌가 봐. 하나님 내게 자식을 안 주시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루실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애굽에서 데려왔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게 되는 사건이 정말 웃지 못할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례의 뜻을 아십니까? 사례라는 그 사례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사례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잖아요.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사례에서 사라라고 이름 바뀌어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세요? 그 바뀌기 전에 이름의 뜻은 공주라는 뜻이래요. 공주. 그러니까 왕의 딸, 뭐 높으신 분의 딸 이런 의미예요. 공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뀌어주신 이름 뭐냐면 여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여왕. 그러니까 공주에서 여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신 이름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름을 바꿔주는데 한 13년의 갭이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사례는 여전히 성골이었다는 거죠. 신라 시대로 따지자 보면 성돈 왕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성골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사례는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부일처제의 어떤 그 시스템을 버리고 일부다처제를 시작한 안타까운 여인이죠. 물론 그 당시 풍습은 그랬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일부일처제가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부다처로 나중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타락의 한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례는 아주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되죠. 이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큰아들을 얻어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큰아들은 그 지금의 이슬람의 어떤 조상이 된다고 보면 되시거든요. 지금의 이슬람의 조상.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수도는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뉴스에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 파키스탄 그 지역은 그 굉장히 분쟁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지고 서로 이제 지네 땅이라고 막 싸우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거기를 유엔이 관리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소유 뭐 이걸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데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 시위하면서 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뭐 4명이 죽고 뭐 5명이 시위하다 죽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루살렘은요. 그 예루살렘의 그 살렘은 샬롬이란 뜻이에요. 샬롬이 뭐죠? 평화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전혀 평화롭지가 않아.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 하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도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약간 예언되어 있어요. 9절, 10절, 11절 이렇게 보면 하갈의 그 어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그 예언이 아직까지도 계속 분쟁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 살렘의 이 단어는 평화인데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이 11조를 처음에 바쳤을 때 그 멜기세덱이 어느 나라 왕이었어요? 어느 지역의 왕이었어요? 살렘 왕 그러죠. 살렘 왕 멜기세덱. 이게 샬롬 왕이란 뜻이에요. 샬롬 왕. 평화의 왕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 평화의 지역에 있어야 하는 그 지역에 하갈의 실수가 아니죠. 사라의 실수로 인해서 아직도 그렇게 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십자군 전쟁 그 예루살렘 이 가지려고 서로 싸운 거 아니에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싸움을 한 거죠. 결국 이 사라의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한 하갈은 결국 잉태를 했지만
역시 교만해졌어요.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 자식을 임신하고 나니까 여주인 사례를 이제 우습게 여기고 이제 과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다시 이제 뚜껑이 열렸어. 그래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데 누구한테 바가지를 긁냐면 아브라함한테 바가지를 긁어요. 저 같으면 아브라함한테 뭐 말할 일러 바칠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네가 이 몸종 주제에 어디서 나를 우습게 알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사례는 천성이 조금 뭐랄까 좀 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애굽에 갔을 때 남편이 자기 팔아먹을 때도 그냥 이렇게 팔려간 것으로 봐선 굉장히 천성이 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자기가 태가 끊겼으니까 이 내 몸종을 이게 들여서 이 두 번째 부인을 이렇게 허락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게 좀 성품 자체가 얼마나 착한 거예요, 그죠? 따지고 보면 좀 착한 거죠. 그게 좀 착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제가 나를 멸시한다, 업신여긴다라고 아브라함한테 바가지를 긁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당신 좋을 대로 이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하갈을 괴롭혔나 봐요. 근데 하갈이 결국은 무서워서 결국은 무서워서 도망가요. 어떤 학대의 어떤 그 근원은 우리가 좀 볼 수 없고 하여튼간 두려워서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원래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 쪽 어딘가로 도망을 갔겠죠. 그러니까 이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슬프고 괴로운 상황이죠. 임신을 해서 이제 내가 좀 출세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쫓겨났어.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쫓겨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도 이 마리아에게 똑같은 계시가 있었죠. 요셉에게도 똑같은 계시가 있었어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도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뭐죠? 예수님 때 네가 이제 잉태할 건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지금 하갈에겐 너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 차이가 뭐냐면 이삭과 예수님은 언약 안에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체 가운데 태어난 인물. 성경은 그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태어난 인간, 태어난 사람 이스마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으로 성취될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대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 언약은 성취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취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언약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 거야.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갈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갈 언약 밖에 있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 뭐 그렇게 어렵게 막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현현,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찾아가신 거예요. 이 하갈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그 씨가 번성해지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문맥상 정황상 이렇게 보면 하갈은 여기서 사실 끝나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임신해서 떠났어?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갔다. 그리고 더 이상 내용이 나와서는 안 돼요. 왜냐? 언약 밖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론이 돼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건데
언약 밖에 있는 인물이에요. 하갈은. 그럼에도 이 하갈은 뭐죠? 따지고 보면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가 아닌 이스마엘,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은 가짜 복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보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갈을 이제 도망갔으면 거기서 끝내고 그만 접으시지 왜 광야까지 찾아가셨나? 언약 안에 있는 인물도 아닌데 왜 찾아가셨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왜 굳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죠. 언약 안에 있지 않았잖아요. 선악과를 왜 먹어? 너 이제 패스, 넌 이제 끝이야. 땡이야. 넌 땡탈락이야. 우리 애들한테 땡탈락 이런 얘기하면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너 진주 너 오늘 땡탈락이야? 그러면 막 울어요. 내가 왜 땡탈락이야? 지금 이건 땡탈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탑을 쌓았어요. 땡탈락이잖아. 이제 땡탈락. 너희들은 이제 구원도 없고 끝이야. 땡탈락. 어디서 바벨탑을 만들어?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도저히 해석이 안 돼.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이죠. 우리의 모습은 사실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설교할 때 태초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막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정황을 보면 우리는 사실 양자예요. 양자. 양자가 뭐예요? 자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이스마엘이었는데 나를 이삭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언약 밖의 인물이었었고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사단의 자식, 이 독사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신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칭의 말씀 나눌 때 생각나세요? 칭의.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중에 태어날 때부터 성골이신 분 손 한번. 나는 성골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생활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삭이 태어나려면 한 13년은 더 걸립니다. 그런데 17장에 가면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나눌 건데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아요. 이게 센세이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만 버림받아야 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라는 언약 안에 참여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형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살인을 하려고 그래요. 아주 끔찍한 인간들이야.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요셉을 살인하려고 하는데 이 요셉이 이 웅덩이에 빠져서 이제 죽을 뻔했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살 수 있는 정황이 하나 생겨나요. 그게 뭐냐면 장사꾼들이 지나갑니다. 장사꾼들이 지나가는데 그 장사꾼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밖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연으로라도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죽었다고 한다면 모든 역사는 끝나죠.
요셉은 살았어요. 이스마엘 그 상인들 때문에 살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갈의 기도였어요.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내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하갈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 역시 이방 여자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러면서 소리 질러요. 어떤 여인이. 근데 제자들이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시끄러워 죽겠어. 짜증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저 좀 어떻게 좀 쫓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조금 짜증이 나셨나 봐.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 하갈처럼 이방 여인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어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만 온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계속 그래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찢어버리십니다. 뭐라고 찢어버리시냐면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굉장히 좀 문학적이고 멋있게 쓰여져 있는데 이건 진짜 자존심을 다 찢어버리는 말이거든요. 야, 너는 개야. 그 얘기예요. 너는 개야. 개가 무슨 뭘 달라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니? 절로 꺼져.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자존심 찢어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운 또 반전의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거의 뭐 소크라테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 말 한 방으로 예수님을 아주 그냥 뻑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철학적인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늘 아는 내용이니까 별 감흥이 없는 것뿐이지 그 현실에서 2000년 전에 정말 그 당시에 그런 정말 저주스러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칠 수 있는 이 여인의 이 현명함 놀라운 거예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감동을 받고 마시죠. 28절에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을 또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가 소원을 성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요한복음 3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너무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인데 이 말씀 역시 소원 성취의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치면 우리는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목발을 달라고 기도해요. 참 이거는 아이러니한 현실인데 다리가 다쳤는데 하나님께 목발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되면 네가 범사에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먼저예요. 사실 내 영혼이 잘되면 다른 것들은 사실 다 따라오는 겁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 내 육도 건강한 거고 내 마음의 영이 먼저 깨어 있어야 내 육도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시련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내 영이 바로 서면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갈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늘 항상 절망에 있어요. 하갈처럼 이제 이 임신한 이 아이를 어떻게 혼자 키울까? 애굽으로 돌아가 봐야 나를 반겨줄 사람도 없는데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버릴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어떤 나의 방법으로 나의 의로 나의 그런 어떤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우리 주만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